오늘은 영원함 앞에 있는 더하기 와 빼기. 제목을 맨날 이상하게 짓는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이상하게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목 짓는 것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딱한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다티. 야다는 우리가 알죠. 알아내다. 이제 find out인데요. 하여튼 하나님하고 솔로몬이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알아냈다는 것이. 솔로몬이 드디어 알아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지식적인 부분도 우리가 찾아내면 참 좋은데 하나님한테서 뭔가를 알아냈다는 것은 더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뻘짓거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질문하면서 뭔가를 좀 알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이게 하나님 생각인지 자기 생각인지 몰라가지고 기쁨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제발 자기 생각 주면 자기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먼저 알아야지 내 생각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뭐가 좀 다른 것 같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중에 좀 우리 생각은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만날 보면은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한심하면 늘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볼 때 좀 우습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면 나중에 좀 의외의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손들어 경배할 때 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손들어 경배 그런 생각. 약간 하나님이 너 손들어 임마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손들어 경배 그 생각이 나서 되게 혼자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의 유머인가요? 약간 코드가 하나님 좀 특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만 대화하는 거죠. 이게 나한테는 그게 재밌어요. 갑자기 총 들고 나한테서 손들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되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이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면은 가사에 집중 안 되고 또 약간 흔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가사에 충분히 집중하는 하나님이 약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뭐랄까요? 너무 집중하면요 멍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약간 이렇게 조금씩은 좀 웃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낸다. 하나님의 생각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뭔가 알아내는데 솔로몬이 뭔가 되게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진짜 제가 보면 이게 어렵긴 한데 그만 가치가 있다고 해야 되죠.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보면은 그게 만나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걸 좀 이게 해석의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좀 전설을 열심히 파봐야겠다. 그러면서 해석을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지만은 정작 좀 하다 보면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대충 마무리하게 돼요. 우리 해석이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체가 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열심히 씨름하는 솔로몬이 씨름하면서 적었던 그 과정이 해석할 때는 좀 많이 생략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해석하는 사람이 더 어려운 작업인 것 같은데 적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왜냐하면 적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한 개밖에 없으니까 받으면 되는데 해석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막 해석이 갈래가 나눠지니까 더 집중해야 되고 더 하나님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이거 맞습니까? 라고 또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해석을 하면서 누가 제 해석 알아주겠습니까? 만서도 제가 하는 해석이 아이고 지 혼자 또 혼자 하는 동네에서 그냥
아는 형처럼 그렇게 혼자 뭐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전 나름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진짜 대화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재밌거든요. 그거 또 아차하면 보여지고 아차하면 안 보여지면 이 스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날은 잘 보여져요. 그러니까 되게 기도하고 이렇게 막 하고 이제 좀 상태가 오늘 뭐 하늘이 열리구나 이런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날을 딱 봐서 보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볼 때 이렇게 견눈질을 딱 보잖아요. 보면은 그게 딱 보여져요. 갑자기 쫙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떤 날은 보면은 이렇게 뚫어지게 봐도 있잖아요. 점점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그런 상태를 가져가려고 하나님 뜻을 자꾸 안 그러면 안 보여주니까 이제 나는 그러면 이거 아니면 나는 존재하는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런 상태를 늘 유지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또 하나님 또 뭘 할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삶 속에서 뭐 다른 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뭘 행동의 반경도 그리 넓지 않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정말 이게 처음부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 뭐 남들 인정 안 해주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게 나한테 주어졌다는 건 난 너무 행복하고 정말 이게 기쁠 따름입니다. 언젠가는 뭐 하나님이 나타내시겠죠. 이거 내가 준 거 맞다 이런 생각들을 잘 알게 하실 것이면은 뭐 그때까지는 내가 조롱당하고 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욕먹고 오해도 많이 받겠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또 저를 또 믿고 따라와 주는 사람들도 3분이나 계시니까 한 명까지 늘었다고 요즘 아직까지는 확실히 안심은 안 되는데 한 명도 이제 추가됐다고 지금 봐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안심하지 말라고. 언제 또 잘릴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돌변할지 몰라. 아직 안심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3사람 일단은 보여지는 3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제 마음속에 보여지는 3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는 알아냈다. 뭐뭐라는 것을 코라쉐르 모든 것이 자, 이게 이제 콜이 모든이라는 말이지만 아쉐르는 이제 관계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래서 나는 알았는데 모든 것들이 아사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세 그다음에 하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자 모든 것을 알아냈는데 하나님이 뭘 행한지 모든 것을 일일이 알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뒤에까지 가보면 이후에 레올람입니다. 그래서 하야가 있다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히브리어를 알아보면 우리나라는 없는 그 계속된 성경 속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이제 해석을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이 해석이 우리의 어떤 이 문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받들이면 굉장히 건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질이 뭐냐면은 그 동사가 그냥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랑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랑 그게 어떤 뭐랄까요? 우리 생각을 가질 때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구분한다고 하나요? 구분해야 될 때 굉장히 좀 풍성한 어떤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그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솔로몬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는 것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올라함이죠. 올라함이라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영원하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영원한 게. 오늘 해석을 우리가 한글 해석들을 보면은 이런 차원에 보면 조금 허무합니다. 이제 기억개정이나 세 번째 해석 보면은 대단히 허무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언제나 한결같다. 이렇게 해석해 보죠.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특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영원함 자체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함이 뭔지를 정의하기도 어렵고 또 영원함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영역, 사람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그 영원함 자체 우리가 보다는 그냥 한결같다라든지 그냥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뭐 이런 그냥 이렇게 처부해버린 거죠. 그냥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함 이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지 못하게 이렇게 영원함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영원함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우리가 물리학적인 개념, 그런 천문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적인 개념이라든지 전부를 동원해서라도요, 영원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영원함을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풍성하게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는 뭘로 무한대로 표현하죠. 무한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이라고 했는데, 영원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흐를 수 있는, 그렇지만 꽉 차 있는, 그런데 끝을 가보려는데 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굳이 말하자면 영원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원함은 뭐냐면 변질이 안 되는 거니까요. 다른 성격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옷을 우리가 같은 걸 다 입었다. 유니폼을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도 같이 맞춘 것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게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추가돼도 똑같은 옷. 우리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생긴 것도 봤는데 생긴 거 너무 닮았어요. 뭔가 다르긴 다른데 너무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명이 더 추가되어 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 똑같이 생긴 거예요. 비슷하게, 아주 비슷하게. 그 영원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언가 다른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딱 상태가 고정화됐다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원함을 모르기 때문에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의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것이, 우리는 지금 계속 가변하는 세상 속이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좀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그 나발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무화들을 몰아놓고 맹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발과 함께한 남자놈들을 모두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릴 것이다. 우리 해석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해석은요. 자, 어쨌든 간에 다윗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강한 결의를 보여줍니다. 오늘 나발을 반드시 쳐서 작살 내버릴 것이다. 나발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까지 박살 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음식 좀 달라고 했는데 뭐가 주지 않고 우리를 조롱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침까지 남겨두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릴 거다고 이렇게 다윗이 강한 의지로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강하게 요구했는데 정말로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한 명이라도 남겨놓았습니까? 다 남겨놓았습니다. 나발만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여서 나발만 죽었지, 나발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 남았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다윗 이놈 내가 벌에 벌을 내리겠노라. 이렇게 하셔야 맞아요, 안 맞아요? 어? 왜? 자기가 서원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벌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좋은 걸 떠나서 벌을 내리시는 게 맞아요. 그럼 왜 안 내리셨는데? 저도 이게 아이러니에요. 이런 거 성경 진짜 많아요. 보면 사람들이 걸핏하면잖아.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로 한다. 이런 거 엄청, 열왕기에 들어가 보면, 사무엘부터 열왕기에 들어가,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도 안 지켜요. 기가 막, 이런 구절이 너무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집중 안 해서, 읽어봐서 그렇지. 이런 부분만, 나한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겠다. 오늘 보면 이게 뭐 때문에 관련됐냐면은, 이거죠. 아니, 야샤프 때문에 추구하다는 거예요. 야샤프, 레호시프. 이게 뭐냐면, 야샤프가 원형인데, 야샤프가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구한다는 말에 벌 위에 벌을 더해달라는 것입니다. 벌을 내리시는데 계속해서 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이렇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안 지킨 게 정말로 많다. 지킨 사람이 진짜 손꼽혀요. 심지어 다윗 주자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벼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좀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은 신중해가지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약속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경민은 뭔지 몰라가지고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쩌면 다윗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신의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굳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하들한테 어찌 보면 부하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한 하나의 또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강하게 나는 끝까지 일을 할 것이다라는 정말 충만함.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비가일이 이제 엎드려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당신이 저런 하찮은 인간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아비가일이 정말 다윗을 잘 설득하니까 무엇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녹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만 알았다고. 그리고 갑자기 그 강한 결의가 주르륵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있잖아요. 모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한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갑자기 무슨 핫바지 방구 새듯이 후슈슈식 하면서 마음이 사라져버렸어. 그럼 부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죠? 지금 연락에 말 타고 이제 죽이로 결기차에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비가일이 와서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나니까 다시 후식 가자. 아니 부하들이 우리는 지금 전쟁할 충만한데 이게 뭐냐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변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성질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거 다시 벌 받아야 돼.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장면이 너무 많아. 이 다윗뿐만 아니고 진짜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심지어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있잖아요. 사울을 세웠잖아요. 또 후회한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성경을 성경 잘 읽어보면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한 말들을 있잖아요. 번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이 성경은 이런 것 같아요. 신대원 다닐 때 논문을 보면서 제가 약간 성경을 보는 시각이 좀 트여졌던 것이 성경은
전쟁이라면 전쟁에 대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또 성경이 희한하게 보이죠. 전쟁만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땅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땅이라는 주제 가지고. 어떤 것은 안식이라는 주제 가지고 봐요. 어떤 성전을 가지고 봐요. 그게 논문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 어쩌면 또 법이라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어떤 결론으로 나갈까 한번 이제 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했는데, 이게 법은 너무 복잡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법과 비교하고 현재 법과 비교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좀 너무 과정이 어려워서 그냥 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다가 좀 포기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은 어느 관점에서 심지어 어떤 분은 똥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면 똥을 다 찾아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확 이렇게 큰 길로 쭉 가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기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을 재미있게 만들어줘요. 저는 그래서 약간 신도나를 때 그 논문들, 비록 허접한 논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 논문들을 좀 찾아서 읽으면서 나름 좀 희열을 느꼈어요. 아, 이거 재밌다. 이런 관점도 있구나. 그럼 논문들은 이렇게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쭉쭉쭉쭉 읽으면 잘 읽어져요. 그렇게 이제 재밌게 좀 그런 관점을, 여러 가지 관점도 생각해 본 적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이런 부분 너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변한다는 거고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에바다! 세상은 어때요? 운이 늦었습니다. 자,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변합니다. 그죠? 아침, 저녁도 변하고, 막,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꾸 변하죠. 그러니까 변해가는 세상,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정되어, 여러분, 저는 이런 거 있어요. 그 옛날 과거에, 이제, 누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중학생 이제 후배가 있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약간 새로 왔는데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조금 이제 그래도 교회에서 교회 오빠까지는 아닌데요. 약간 교회 오빠 정도로 되겠죠. 그래서 그쯤 되면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씩 친하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굉장히 친한 형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좀 공부를 하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형이 누구를 사귀고 있었어요. 그 형이 하는 말이, 신이라 이제 나 공부해야겠다. 그러면서 걔랑 이제 헤어져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말했지. 나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못 만날 것 같다. 미안하다. 헤어졌대요. 멋진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 그 형 말 듣고 한번 그 멋짐을 좀 배워야겠다 싶어가지고 써먹었거든요. 이제 얘하고 이따가 보고 봐가지고 이제 좀 진지하게 폼 잡고 나 이제 공부해야겠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형은 진짜 자기가 결심한 거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기 결심한 건데 나는 그냥 그 멋짐 때문에 따라한 것이 나는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게 걔한테 이제 불러가지고 한날 나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못 만날 것 같아. 그만 만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딱 말했거든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이제 난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아빠 말고 오빠가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 딱 듣는데 약간 마음이
수르르 아까 이제 다윗처럼 핫바지 방구 빠듯이 수르르 빠져나가는 그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뭐랄까 오히려 내가 집착이 돼 바보 등신같이 돼버렸어. 그냥 완전 고등학교 시절 그래서 꼬였습니다. 완전 기회 때문에 망했습니다. 진짜 나중에는 그 시절이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따라다니고 막 이제 막 뭐랄까요? 이게 난 그게 정말 완전히 이 고등학교 시절을 엉망진창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뭐 어떻게 그렇게 나는 걔가 그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킬 줄 알았단 말이야. 자기가 있는 말을 지켜야 되잖아. 아빠 말고 오빠가 제일 좋다는 말은. 근데 아니더라고.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는데 그때 그 당시뿐인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 그때 그걸 몰랐던 거지. 뭐냐면은 아니 지가 있는 말은 지가 지켜야지. 이 말이 그렇게 말했으면 지켜야지. 그지? 아빠 말고 오빠가 좋은 걸 계속 유지시켜야지. 근데 아닌 거야. 다른 오빠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막 스트레스가 엄청났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걸 보면서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변한다. 근데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내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 억울함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내가 왜 그 말만 믿고 얘한테 많은 시간을 뺏겼는지. 근데 처음에는 억울함이었는데 지나봐서 내가 생각할 냉정하게 좀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지. 생각했어. 왜냐하면 사람은 바뀌는데 왜 내 마음도 돌아보니까 내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나도 마음이 바뀌더라고 매번. 그러니까 뭐 다 희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억울함으로 바뀌고 열받고 뭐 이렇게 바뀌니까 나도 바뀌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미처 무지했기 형처럼 아니면 진짜 그때 다 커팅하든지 괜히 이제 멋짐으로 따라하다가 완전 폭망. 사실 따라오면 그 형도 분명히 그 누나가 형한테 분명히 뭐라고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형이 단호하게 막 눈망울이 좀 크거든요, 그 누나가. 근데 그 슬픈 눈망울로 계속 쳐봐가면 마음이 약해질 텐데 형은 단호하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문제죠. 나의 문제예요. 지금 완전히 나의 근데 그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자꾸 바뀌어간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어려서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약속에서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만 하겠다. 그렇게 말해줬으니 나는 그 말을 믿었고 너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사실은 지킬 수도 없는 문제일 뿐더러 지켰다면 지금 더 불행해졌겠죠. 박예사를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불행.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냥 생각해봐야 돼. 사람과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원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한테 왜 안 보일까? 왜 안 보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보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띄어졌다. 하나님 보여졌다. 저는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머리에 뭘 씌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계신 거는 같았는데 안 보였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의문을 많이 안 가져봤지만 오늘 이제 이 솔로몬 말씀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봤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내가 봐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원하다는 것은 제가 설명했죠. 영원함은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봤습니다. 그럼 나는 그때로 나의 상태는 멈춤이에요. 나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거냐? 여러분, 나는 하나님 봤습니다. 이거 자랑 아닙니다.
저게 되게 불행한 거예요. 일찍 본 거. 저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나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하나님 빨리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했던 것들은 하나님 다 잘못한 것입니다. 나의 무지랭이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되면 그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너무 무식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하지만 힘드니까. 너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하심을 따라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영원함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내 상태가 더 이상 변동이 안 되는 상태로 멈췄다. 심판이라. 여러분 하나님 언제 봤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좀 비슷하게.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거의 마귀가 없고 이제 정말로 자유롭습니다. 반짝반짝반짝 되게 반짝반짝반짝 자유. 나는 이제 요번에 선거운동할 때 나는 이게 참 이상하던데 행동 중에서 뭐냐면은 막 그러잖아요. 인사하면서 그죠? 난 이게 그 사람들이 그 후보자들이 자꾸 막 하면서 인사하는 나 이게 뭐 하는 거 굿하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 손으로 여드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난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막 하는 거 손을 막 흔들고 이렇게 막 약간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막 되게 웃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맡기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빨리 힘드니까 오십시오.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면 그렇게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시러 오신다면요.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유익할지 아니 아주 해로울지는 여러분 상태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변질이 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제 저 사람을 기도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어릴 때 되게 참 귀했던 아이 같지만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날에 나한테 잘해줬습니다. 참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이 육적인 도움인지 영적인 도움인지 육적으로 도움 줘서 영적으로 완전히 나를 폭망시켰다. 우리가 이거는 그 당시에 내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서는 분별할 수 없는 문제야.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남아있냐면 참 고마운 사람은 남아있다. 우리는 그 고마운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까 봐. 여러분 바꿀 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후회한다고 했잖아. 이 하나님 잘못입니까? 후회하시는 게? 사울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신의 영원함까지 있잖아요. 훼손시켜가면서까지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정하신 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면 그 성품까지 어떻게 보면 영원하심의 성품까지 우리한테는 훼손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럴 정도까지 우리한테 뭘 주시느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왜? 변화도록 놔두는 거예요. 오늘은 좋게 내일은 나쁘게, 오늘은 좋게 내일은 나쁘게.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좋은 쪽으로 변할지 나쁜 쪽으로 변할지 우리가 이제 해보면서 경험하잖아요. 오늘은 좋은 쪽으로 한번 변해봤는데 내일은 나쁜 쪽으로. 오늘은 영원한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일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무엇이 맞는 것인지를 내가 찾아가요. 나는 영원한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이 땅의 것 정말 쓰잘데기 없고 가치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결론을 내가 내렸고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그래, 알았어. 그렇지만 또 내가 결정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한테 자꾸 도와주십니다. 여러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영으로서도 오시는 우리를 자꾸 도와주시면서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불렀어요. 오라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꾸 나쁜 쪽으로 더 끌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쪽. 자기가 했던 말도 안 지키고 하나님이 그래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는 어떠냐? 내가 지금 하나님에 더 많이 알았는가? 아니면 더 몰랐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한테 더 많이 알았다면 현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포부선의 법칙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바뀐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그 우당따라 율법 같은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이전의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맞춰 주시기 위해서 법을 부족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부족하게 볼 줄도 알면서 그렇게 낮은 단계의 법을 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높은 단계로 야수님 오셔서 높은 단계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는 법을 주시겠는 지금은. 그럼 우리가 뭐냐면은 이 안 보이는 법, 영원한 걸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점에 생각해 봤더니 지난달에 돌아봤더니 그래서 과거가 돌아볼 필요성이 봤더니 난 너무나 무지랭이 같이 살았네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과거가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제가 표현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는 영원하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하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멍뻥하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유다는 영원하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거는요 결정됐다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이 영원함, 어떤 영역인지는 이제 다르겠지만 어떤 영역에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겠고 하나님이 결정했다.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는다는 거예요. 대대는 뭐예요? 영원하다는 말하고 달라요. 우리는 영원한 거랑 대대에 있는 거랑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자손 만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우리가 이거예요. 대대에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결정 안 됐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어쩌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요. 영원히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은 유전자를 주고 버티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아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나는 죽은 것이냐? 어떤 의미에 내 유전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대대잖아요. 악한 자의 유전자는 대대로 또 선한 사람의 유전자도 대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나의 유전자와 내 아들의 유전자가 똑같으냐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 불순물이랑 개입된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아들의 유전자가 조금 혼탁해진 거예요. 투명하지가 않죠. 그죠? 나만의 유전자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내 유전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유전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내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손으로 가서도. 그러면 다시 보면 유다는 영원하겠고. 자, 그러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자, 마지막 때 가면 이제 종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종말에 진짜 모든 영역에서 영원하다. 육체는 영원한지 아직까지 영원한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전자를 자꾸 발현시켜서 후손으로 만들어서 보내게.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요, 우리 윗대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를 보시면서 윗대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3, 4대까지, 저주는 3, 4대까지 임하고, 복은 1000대까지 이룬다고. 그게 유전자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불가한 것들이, 저는 가만히 보면은,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우리 엄마의 모습도 저한테 있습니다. 피규어로부터 시작해서. 그거 좀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그 막 해맑음, 자유분방함과 우리 어머니의 굉장히 절제된, 이 양쪽에서는 제 유전자는 길을 잡고, 어릴 때부터 완전 극단적인 유전자가 한 2개 있어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의 그 뭐랄까, 막 자유분방함, 막 무질서함이죠. 무질서함과 우리 어머니의 그 아주 강력한 그 뭐랄까요, 통제, 절제. 이 2개 유전자가 부딪혀서 저는 완전히 젊은 시절 완전 갈 길을 잃었고 엄청 방황하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이겠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전자. 이제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내가 내 주변에 또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서 후성적인 또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유전자를 또 굳혀가는 내 안에 있는 다른 영역들, 좋게든지 나쁘게든지 간에 내가 주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또 나만의 유전자를 또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미처 내가 제대로 된 유전자를 만들기 전에 아내를 만나가지고 좀 많이 부족한 유전자를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 유전자를 줬으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메티라가 되어버린 그 유전자를 줬으면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너무 사실 일찍은 아닌데요. 이제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일찍 메티라가 되어버린, 너무 일찍 내가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좀 우리가 보통 첫째가 못한 게, 첫째한테는 우리 대단히 미안하죠. 왜? 좀 물어있기 전에 유전자를 주는 바람에 저렇고, 둘째가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마지막 때 정말 이 시대가 종말이다. 끝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제 화가 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야슈님은 아이를 안 낳았습니다. 자녀가 없죠? 자녀를 안 낳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자녀 삼았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녀로 아들로 받아주겠다, 어답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에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종말이 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대대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함을 선택할 것입니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원함을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대대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영원함을, 힌트 줍니다. 나는 영원함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차라리 내가 대대로 자손을 끊어버리고 안 나타나도 영원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더 이상 대대의 자손이 없어도 그 자손이 영원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 이 시대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에 되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우리한테 나타나 보이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이 변화무쌍한 자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변하지 않는 마감할 때라는 거예요. 이제 마감, 내가 자식을 버텨가 대대로 자손만 때까지 생육과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수확의 시기가 이런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거두어드리는 시기예요. 추수할 일꾼들이 추수잖아요. 이제는 더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거두어드리는 시기. 이제 네 자손들은 그만 뿌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교회는 자꾸 자식을 어느 시대인지 가늠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씨를 거두어드리는 시대인지 아니면 뿌려야 되는 시대인지를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무조건 이거를 반대하면 지금 뭐라고 하면 완전 역적 원수 매국노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데가 어디 있어요?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이 이렇게 서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비가일의 말이 맞으니까요. 다윗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우린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이 오히려 이것을 실행하는 것보다도 있잖아요. 왜 그 나발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까지 죽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발만 딱 쳤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 악하다면요, 하나님 다 쳤을 거예요. 근데 나발만 딱 선배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잘못했으면 뭡니까? 악하지 않은 자들까지 칠 뻔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비가일은 대단한 사람. 훌륭한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더 깊은 곳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고정돼가지고 자식을 낳는 것이 선인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런 이야기 그만해야 돼요. 어떤 시대에 되면 자식을 이제 그만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애 낳지 마라, 너는. 네 닮아서 못 되면 어떡하려고. 네 닮아 낳아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자꾸 하노. 그만 네 식은 네 하나로 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여러분, 버리는 게 이런 거예요. 너 중구난방 모락질하고 중상질하면서 네가 있으면 가는 곳곳마다 분열과 분쟁과 불시에 원흉인데 너 같은 애는 또 몇 명 나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는 참자. 그러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종국에는 뭐냐면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지금 아이를 안 낳는 추세들이. 지금 이 시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나님은 정리하고 계신데 아이를 주죠. 화합니다. 화가 있을지로다. 나중에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데 누구 때문에 선택 못합니까? 내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릴 자신이 있거든. 하나님 뜻대로 버릴 수 있거든. 자식 낳으십시오. 만약에 자식들이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사고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냐 마냐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시대 속에 인공 다리가 나옵니다. 로봇 다리 여러분 안 키울 겁니까?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그거 하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평생 불구로 살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그때 야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팔을 잘라라. 눈을 뽑아버려라. 왜? 이 시대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자체 행위가 맞다 틀리다. 제가 만약에 이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로봇팔을 끼운다. 그러면 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봇팔을 끼웠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뇌에서 신호를 통해 가지고 우리 팔을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 전기적 신호가 우리 뇌를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우리 몸을 조종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인간이라는 하나님 만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호르몬 갖고 장난치는데 여러분, 결국 전기적 신호예요. 이 전기적 신호가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조금 더 뇌가 공부하고 근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뭐라고, 인간의 본질이 뭐냐라고 말해요. 본질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냥 신호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체가 인간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것에서 먼저 발전한 게 아니라 물질에서 먼저 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문제들이 지금 점점 그 가설이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해봤더니만 인간의 본질이 정신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못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에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결정하고 이 신호가, 전기적 신호가, 여러분 호르몬 보세요. 지금 호르몬에 미친 사람들이, 도파민에 빠진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약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마약의 니즈, 마약을 먹었을 때 그 마약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쾌락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쾌락이라고 말하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먹는 약물. 여러분, 그런 약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좋지 못한 길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럼 나는 그 원하지 않았지만 그 길에 빠져들어갔고 그게 익숙해지고 자꾸 그런 그 악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요,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습관처럼 되면 이게 납니까? 원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세계에 빠져버리면 그 카르텔 속에서 두려워서 빠져나오지. 우리가 멕시코 가보세요. 멕시코 진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멕시코의 사망률 보면요, 우리나라는 뭐가 사망률이 높아요? 그리고 아직 질병이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멕시코는 사망률이 먼저 총을 맞아줍니다. 어느 나이대, 우리 나이대를 보면, 젊은 나이대 보면요, 멕시코에는 총으로 맞아주는 사람이, 암살당할 사람이 진짜 많아. 왜? 멕시코는 그 마약 카르텔이 너무 강해요. 지금 뭐냐면은, 멕시코의 검사들 같은 사람도 나와서 마약을 소탕하고 이러면 죽어요. 바로 사살당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찰은 마약 취급하는 자들하고 싸움을 못 해요.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기를 마약상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 경찰은. 그러면 멕시코 군대가 해야지만 마약하고 겨우 싸울 수 있대요. 그 정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약하는 사람들은, 마약 카르텔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치안을 자기들이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잡범들 있잖아요. 도둑놈들. 그 팔 잘라버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군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대신에 저것들이 마약을 합법적으로 막 그 안에서 유통시켜버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잡범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범죄가 그 세상을 지배하고. 근데 보통 태어나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학교를 자기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요, 대부분 그쪽으로 가. 막 삐끼 망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약 하는 쪽으로 다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중학생 이럴 때는 망 보는 일을 하다가 돈 조금씩 받고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본격 행동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멕시코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무덤을 화찬하게 지어요. 마약상들의 무덤이 있거든요. 마약 범들이 무덤이 있는데 진짜 궁궐처럼 지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을 지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나이가 보면 20몇 살, 30몇 살 이래야 다 죽었어. 젊은 사람들이 죽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일 하다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빈민가에 태어났어. 근데 내가 선택이 없다. 선택이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그쪽 동네에서는요, 카르텔을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만약에 누구 다 어린애들이 감시맨들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말 다 듣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니, 여러분들이 마약 카르텔이라는 이야기하면 누가 빵 하고. 자기들한테 좀 좋지 못한 말이나 좀 약간 그런 방해하는 그런 말들 하면은 다 보고가 들어간대요. 신천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선택이라는 게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요건입니까? 하나님 이걸 보시는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 해봤자 인생이 뻔한 것입니다. 정말 높은 놈들은 한없이 돈이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은 무덤 하는데요. 막 10몇 억씩 써요. 무덤이에요. 그냥 창고처럼 무덤 만들었는데 진짜 와르게 지어놓고 일자리 몇 번 가보지도 않는 곳이지만 10몇 억씩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사람도 안 살잖아요. 그 무덤으로 사용하는 것은 10몇 억씩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반대편에 있는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죠. 심판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는 되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신앙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로 영혼 형벌의 부활로 다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이것은 십자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시작이고 종말에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그 영원한 빛이, 영광이 한 번 더 임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이제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그 십자가 영광이 다 배척받는, 모든 사람 조롱받는 그걸 끝까지 주를 섬기면서 그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끝에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야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대표자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무덤에 있던 자들도 그게 서울이라고 하겠죠. 서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 영적인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수님께도 한번 그 일이 일어났지만 그게 시작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작이고요. 종말의 마지막은 지금 이 시대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차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제 서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시는 시작점이라서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고. 자, 일단 본문부터 가보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알라브. 엔 레오시프죠. 아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추가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행하시는데 영원함의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럼 영원함 안에는요, 추가시키는 게 존재하느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진짜 특징은, 영원함의 특징은요, 영원함은요, 더하거나 빼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루, 아인, 레오시프.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함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한번 추가시켜볼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볼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 세상에서만 한정적인 거예요. 세계명이라 하는 것도 세상에서 한정적인 거예요. 영원함 안에는 세계명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한 번 결정되면 끝인 거예요. 결정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방해꾼도 없고 뭐 수정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자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바꾸는 것 때문에.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힘들지만 어두움 위에 빛이 오고 있잖아요. 찬양을 불렀죠.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또 빛이 온 후에 어두움 오고 그럼 또 슬프잖아요. 맞죠? 그죠? 아니 그거 대부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만 자꾸 빛이 오고 빛이 오고 빛이 오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왜 어두움 올까봐 겁나가지고.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빛이 온 후에 어두움 오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미쳐버릴 노릇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안 오기를 계속해서 소금 뿌리고 막 사람들이 어둠 오지 마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제 빛이 오고 여기서 멈추기를.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둠이 또 오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낮만 계속 된다 했습니다. 빛만 계속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쉴 수가 없어요. 따라하면 쉴 수가 없네. 마귀놈들 때문에. 또 쉴 수가 없네. 그럼 나 보면서 자꾸 쉴 수가 없네. 그러면 나 때문에 쉴 수가 없다고. 사람을 보지 말고 마귀들 쉴 수가 없네. 따라하면 쉴 수가 없네. 마귀 때문에 쉴 수가 없네. 마귀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그냥 쉬는 안식, 평안하지. 너무 평안합니다. 왜요?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경민을 보면서 또 내일 또 바뀔 거 아니야, 저것도? 이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고, 왜? 안 바뀔 거니까. 이제 확실히 고정.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영원한 나라가 오면요, 딱 결정이에요. 안 바뀌어요. 얼굴도 우리가 뭐예요? 우리 또, 늙으면 주름이 생기고, 여기 주름도 생기고, 필링제를 넣어야 되고, 또, 이거 뭡니까, 이거? 보톡스도 맞아야 되고, 자꾸 만드는, 얼굴도 땡기고, 또 이렇게 하잖아. 그럼 또 자꾸 쭈그라들고,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대로 오기 전에, 이 상태로서 얼굴이 그대로다. 감사하죠? 되게 만족스럽지 못해. 우리가 더 나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좋겠지. 이렇게 얼굴이잖아. 제일 못할 때, 좀 나아지고, 최고 나왔다가, 못할 때, 이렇게. 그럼 어느 상태에서 멈췄으면 좋겠습니까? 제일 나을 때.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계속 됐으면 좋겠죠. 그렇지. 그러잖아. 우리가 바람이 그거잖아. 영원한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가시키고, 자, 오른쪽이 좀, 얼굴이 안 맞다. 비대칭이다. 그래서 왼쪽 좀 뜯어 고치고, 자, 아이고, 너무 왼쪽 많이 갔다. 오른쪽 좀 이런 식으로 자꾸 수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는 없다. 우메멘누. 자, 그 다음에, 뭐뭐로부터 벗어나서, 아인 똑같이, 레카라. 또 줄이는 것도 없다. 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추가하는 것도 빼는 것도. 영원한 것 자체의 의미가 하는 게 뭐냐면, 추가하고 빼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영원함이에요. 하나의 영원함은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왜 이렇게밖에 적었는지 알겠죠? 영원함 앞에 서 있는 더하기 빼기.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영원함 앞에서는 더하기 빼기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열심히 지금은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더하기 빼기 할 때다. 더하기 빼기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안에 뭘 빼야 됩니까? 마귀를 열심히 빼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원함을 자꾸 더하게 해야 돼요. 다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우리에게 계속 더해지고,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게 계속되면 우리한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동작 그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간절히 원하겠죠. 지금 마귀가 충만한데도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꾸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너무 간절히 원해가지고 하나님 오신 거예요. 동작 그만인 거예요. 자기는 마귀가 충만한데 지금 오셔버렸어. 이게 불행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엄청 뜨거움이에요. 마귀는 지옥불이죠, 그죠?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뜨거워, 그들은 뜨거워. 우리는 시원할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그 동료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이 노래가 자꾸 찬양은 아니지만 자꾸 생각납니다. 자, 하나님이 바람을 확 부시는데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 바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시원한 바람. 근데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엄청 뜨거운 바람이에요. 요나의 머리에 불었던 바람처럼 무지무지 뜨거웠어요. 같은 바람인데 이게 다르게 나타나. 자기 상태에 따라. 그러니까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물로서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은 이게 마지막 때 심판의 상징이다. 불로 심판하는 거죠. 엄청 뜨거워. 요나가 요나에 임했던 그 뜨거운 동풍같이 막 머리가 불타는 것이 뜨겁고, 우리가 말라리아처럼 불에 댄 것처럼 그 무슨 병이죠? 홍역. 하여튼 뜨겁게 느껴지는 병들이 있어요. 그런 병처럼 엄청 뜨거움을 우리 몸에 느끼고 있어요. 저는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내 다리가 허벅지가 굉장히 뜨거워요. 약간. 누군가가 아마 이런 허벅지가 온몸이 뜨거울 것이에요. 머리가 뜨겁던지. 그럼 미리 하나님 저한테 경험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설명하라. 이거는 정말 뜨거워요. 불타는 것 같아요, 내 속이. 나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저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없어지고 견딜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면, 못 견딜 거예요, 아마. 이게 느껴지는 게 참을 수 없도록 하나님, 참 못 견디는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안 줘버리면, 이렇게 뜨거우면요, 절대 못 견딥니다. 몸이 불타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머릿속에 이렇게 뜨거우면 그건 그냥 죽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너무 아파봤는데요. 너무 아프면 죽고 싶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일단 나아서 죽고 싶어요. 희한한데, 그렇죠. 사람이 너무 아프면요. 죽고 싶잖아요. 죽을 생각이 안 나요. 아픈 것부터 해결해요. 진짜 웃긴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해 봤는데, 맞아요. 일단, 안 아파야지 죽고 싶어요. 일단, 너무 아프면요. 일단, 아픈 것부터 해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죽을 여유가 없어요. 죽고 싶은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여유가 있어야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면요. 일단 아픈 것부터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통은 진짜로, 그냥 죽지도 못한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고 싶어 죽지 못한다. 딱 그 말씀이 맞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더하거나 빼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베아 엘로힘, 하나님이 아사 행한다,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벌벌 떨 것입니다. 이게 그 해석이에요. 밀라파나부, 그러니까 그분 앞에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 다음에 아래. 두려워하다는 것입니다.
야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벌 떤다는, 이제 사람 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지금은 열심히, 그러니까 안 바뀌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열심히 더 하고 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하나님이 이제 동작 그만할 때까지,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면 어느 하나님 동작 그만하면 이제부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 임재해버렸습니다. 멈춤이, 영원함이 왔다는 것은 이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멈춰져.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은 이제 아무도 못 움직여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심판받아 뜯어내실 것입니다. 엄청 불태울 것인데 너무나 뜨거운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흐리멍텅하고 그렇죠? 한번 뜨거워 보시면은 시작되게 하면 이제 흐리멍텅한 게 뭡니까? 근데 그때가 정신 차린다고 소용이 없습니다.